신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그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다가 문득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 아버지와 손편지를 주고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낭만 있게 들리는 거예요. 와, 모두가 다 그때도 휴대폰을 그래도 다 사용하고 있을 때였는데 뭐 유선 전화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데 아버지와 그것도 아들이 손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니까 되게 낭만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저의 낭만은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버지와 손편지를 주고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전화가 다 끊기고 무엇 하나도 이렇게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편지로 그렇게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주위의 친구들이 숙연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다 보니까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 박찬호 선수가 국민 영웅으로 불려지고 이 IMF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힘과 또 소망을 주던 때였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박찬호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조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공 하나가 얼마다. 그래서 그 선수의 가치가 그만큼 굉장히 크다. 이러한 내용이었겠죠. 하루는 이 사모님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박찬호 선수가 정말 돈이 많구나. 이 박찬호 선수 만나서 한 1억만 달라고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간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퍽퍽하고 힘들고 그 재정 때문에 어려우니까 왜 그런 생각이 절로 안 드시겠어요? 사실 저 역시도요, 그 사모님 말씀 듣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위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때 이 만수르라고 하는 인물이 국내에서 크게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딱 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비행기 값만 어떻게든 모아서 만수르가 사는 나라에 가볼까? 어떻게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를 잡고 1억만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1억은 나한테 100원도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신학교 다닐 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그 정말로 돈 몇만 원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눈물로 기도해야 했던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신학생들의 아마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는 그 학교 채플 때 아주 크게 성공한 한 기업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자신의 강의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메일 주소를 불러주면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해라. 후원인이 돼주겠다 이런 거였죠.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들이. 저도요, 메일 주소를 조용히 적었어요. 기숙사 와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쓰면 내 메일이 돋보여 보일까? 그런데 결국은 안 썼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상대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내 삶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부럽게 여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쯤은 인생에서 스치듯 해본 생각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나 크게 성공한 기업인이나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겐 정말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상이 고작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20세기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었는데, 이 존 업다이크가 1960년대에 쓴 작품 중에 달려라 토끼라고 하는 그런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 업다이크 글을 동시대 최고의 작가의 자리에 올려놓은 출세작이자 또 그의 대표작이기도 해요. 제목만 보면 어떤 동화적 색채가 느껴지고 또 무언가 희망찬 그런 활기찬 내용의 줄거리가 이어질 거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상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해리 앵스트롬은
그가 고교 시절에 유명한 농구 선수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유명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해요. 그는 졸업 후에 그저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의 면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평범하다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의 조각조각들은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경제적 형편이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알코올과 TV 중독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신도요,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그 유명세에만 여전히 취해 있어서 지금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생의 깊은 회의감만을 느끼면서 마음에 낙심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고요, 그 집을 뛰쳐나가서 매춘부와 외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고 더 심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게 돼요. 하루는 이 아내가 술을 진탕 마시고 갓난 딸 아이를 씻기다가 그만 그 갓난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아요. 사고가 일어난 날 저녁에 이 해리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욕실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갓난 딸아이가 빠져 죽어간 그 물이 아직도 그대로 차 있는 욕조를 바라봐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고 팔을 아래로 내려 마개를 뽑는다. 물이 흔들리고 배수구가 헐떡거린다. 그는 수면의 선이 욕조의 벽을 따라 천천히 균일하게 아래로 미끄러지다가 이윽고 미친 듯한 소용돌이의 외침과 함께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빨려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생각한다. 이 얼마나 쉬운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힘을 갖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고작 저 작은 고무막에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고작 저 작은 고무막에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해리의 정말 복잡하고 처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그 한 문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고무막에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때로는 나지막하고 큰 신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고작 고무막에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하나님 고작 그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세계적인 부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분에게 그건 얼마나 쉬운 일일까? 고작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작디 작아 보이는 그 작은 고무막에 같은 일만 해결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 보여요. 물론 그 작은 고무막이라는 것이 그 갓난 어린아이가 직접 들어 올리기에는 크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그 물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그 작은 고무마개가 우리 힘으로는 도통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이건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거를 못하고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욥이라는 그의 이름 자체가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이름의 뜻조차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욥의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다, 설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이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시대 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들도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에 의해서 욥기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욥은요, 성경의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 시대의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 욥은 아브라함과 함께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에요? 혹은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재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셈을 다할 수 없는 아주 까마득한 예전의 시대 때부터 인생의 고난이라는 건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살만해지고 현대가 문명화되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히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아주 오래전의 시대에도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트려진 이 세상 가운데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상당한 오래전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의 고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이 욥이라는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악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거나 아주 못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쌤통이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인데, 아까 그 소설에 등장하는 해리의 어린 갓난아기 딸처럼 어린 생명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내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치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이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 이 네 가지 표현만으로도 욥이 얼마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생이지 않았을까. 이게 성경이 평가하는 욥의 삶이었어요. 내용 그대로 욥은요,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도덕적 자질도 굉장히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욥은요, 그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히 믿음의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자, 1절의 이 평가는 이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에 대해서 내린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욥에 대해서 그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야, 다윗 못지않은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욥은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파티의 연속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그래, 믿음 좋으면 좀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래, 세상은 공평하다 이럴 수 있는데, 이의 인생은 날마다 파티와 그런 여행의 연속.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날마다 파티와 여행의 연속. 그렇다 그러면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하겠어. 이 사람은 혼자 살았을 거야. 독신이었을 거야. 가족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이게 웬걸요? 이에게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10명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여러분, 왜 하필 7명의 아들이고 3명의 딸일까? 느낌이 오세요? 성경에 기록하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의미 없이 기록된 숫자가 아니란 걸 우리는 많은 성경을 또 접하면서 알고 있죠. 7과 3이라는 숫자는, 3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숫자고 7은 완전수예요. 10은 충만수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인데 자녀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심지어 뒤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보면은 뭐 7,000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딱 떨어지게 7,000마리다 이런 느낌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 땅에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축복을 누린 인생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닐까요? 물론 욥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티 때마다 그
세 누이를 불러서 초대했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끼리도 우애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세상 소식을 보면 알겠지만, 대개 부자들의 삶을 보면 형제끼리 우애 좋기 힘든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끈끈하던 형제에도 서로 가진 게 많고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게 형제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욥은요, 그것도 완벽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황홀해 보이는 인생이에요. 누구라도 이런 인생의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없어 보여요. 누구라도 다 이 욥과 같은 인생 살기를 소망해요. 아마 근데 딱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절대 욥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의 인생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앞서 말한 이 모든 완벽에 가까운 축복을 아무리 다 준다고 해도, 그러나 나는 결코 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은 하루아침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원인과 까닭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은 뭔가 이 일이 일어날 낌새가 보인다, 그러다가 닥쳐오는 고난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돼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소천하시게 되면 가족들이 대개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난데없이 사고로 인해서 돌연히 그렇게 소천을 하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었다면 준비되지 않은 거거든요.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제 3자적 입장으로 보면서 그 원인이나 결과를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욥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인과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이 고난의 끝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욥이 하루아침에 겪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 중에 불행 중 다행인지 욥의 주변에 남은 게 있었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친구들과 그의 아내였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만 아내와 친구들이 곁에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굳이 드라마틱한 어떠한 우리가 기대를 가져보자면 그 아내와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삶을 재기시켜 가보면 되지 않을까? 정말 만에 하나의 소망도 생각해 보지만,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위로를 합니다. 생통이다 이렇게 고약한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욥의 고통을 함께 아파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의 곁에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그 아내와 친구들이 결국엔 그들도 그 욥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해답과 진짜 위로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절한 고통을 겪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위를 잘 돌아보면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나의 위로가 되어줄 것 같은, 내 심정을 알아줄 것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얼마나 할렐루야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욥의 고통을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해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은 전해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욥이 겪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유일하게 남겨진 소망이라고 여기는 그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과 위로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계신데 여전히 그 사람의 위로와 헤아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아픔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안타깝지만 절대로 그 위로와 해결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혹여나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분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과 친구들의 나중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막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막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 맞는 말, 그리고 굉장히 어떤 믿음의 사고체계 위에 세워진 아주 정확한 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틀림없고 아무리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는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 있을지, 그게 아무리 틀림없어 보여도 그 말 자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나 조심하고 또 가리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깨달아 보게 되죠. 그리고 들리는 말에 모든 걸 우리가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그 욥의 대화, 그 말과 사고를 보면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바꿔 말하면 복받으려면 잘해야 되고, 그리고 벌받는 이유는 내가 못해서 그런 거고, 이게 인과응보적인 사고거든요. 물론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 모든 원리들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과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단편적인 것만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꽂히는 어떠한 인생의 철학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누구는 굉장히 은혜적인 사고 안에 꽂혀 있고, 누구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이 서로 만나 대화하면 둘 다 맞는 말인데 서로가 하나됨이 어려워져요. 자기가 가진 철학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사고의 한계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체계 안에다 지금 가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여러분들 가끔 그 왜 착시 현상 같은 것들 화면이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게 되는 적 있죠. 같은 선 길인데 처음에 보면 착시 현상 때문에 괜히 한 선이 짧아 보이고 이런 것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인간의 가진 한계가 그렇게나 연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착시가 일어나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유물론적인 사고 안에 살아간다, 얼마나 지엽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야기 그 배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이에요. 이건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영적 세계란 그냥 지금 이 단락에서 쉽게 정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자꾸만 우리를 유물론적 사고관 안에 갇히게 만드는 수많은 매스컴과 미디어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갇히게 만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센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함께 와요.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악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뭔가 그런 존재로 여기죠. 사탄은 분명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악을 주관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선과 악에 대해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양분해서 대립하는 것으로 여기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욥의 이야기, 이 배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영적 세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실제로 어떤 귀신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공포감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까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귀신, 사탄, 모든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할 가치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욥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몰랐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도 이유도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욥의 고난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무기를 가진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와 동일한 원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모든 걸 이렇게 함부로 정의 내리는 건 조심스러워요. 어떠한 경우에는 진짜 징벌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이 욥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고난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어떠한 계획과 일들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은 비록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셨고 주관하고 감찰하고 계셨고 또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역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법 욥의 신앙이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너가 사단아, 네가 가다가 욥도 봤냐? 이런 거죠. 또 욥 봤어? 욥? 그 욥 말이야, 내가 인정하는 애야. 하나님이 막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탄이요 그걸 또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9절과 10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왠지 이게요 이 사단이 갖는 아주 그 특징 중에 하나의 시기 질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은,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세워지고 인정받는 것,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언짢아 하고 기분 나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아니 엊그제까지 그렇게 축복하던 내 순원이 막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됐대요. 결혼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나보다 먼저 일찍 결혼했어요. 갑자기 저 동생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축복해, 너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냥 가령. 근데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어요. 뭐 사업이 잘 됐다든지, 뭐 가령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할렐루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다 배 아프고, 나는 뭐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일으키는 역사의 영향력들이에요.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게요, 그 욥이라는 친구 대단하던데요. 너무 멋진 믿음이에요.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비아냥대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우리의 언어 아니에요? 나도 그 상황 되면 할 수 있어요. 비아냥대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건 엄청난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내가 안 그렇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지금 뒤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자기 존재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한테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무언가를 정의 내리고 판단하려 할 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어떤 인생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 그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미 인정해 놓고 결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번복하려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만큼 그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값진 인생을 향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주는 그 축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 축복 받으려고 당신을 사랑하는 걸 왜 모르시나요? 사단이 그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건드리고 공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원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이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언뜻 보아서 쉽게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원하고 바라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원망스럽고 인생의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익숙해져 버린 상황에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가 없이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마땅히 받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그때 비로소 그 입을 굳게 담을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단이 막 난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비아냥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그 사단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믿음. 여러분 평소에 삶이 평온하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틀림없이 해요. 11조도 잘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 것 딱딱 제대로 계산해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신앙을 쉽게 저버리고 내 살 길이 급급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이 말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문준경 전사님, 우리 신앙의 위대한 그 선조들과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들이 보면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 여러분 전자가 사실은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후자가 욥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의 아내는요 정확히 사단이 말한 그대로 행동했어요.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춤출 만한 일이었겠어요. 아마 사탄이 욥의 아내를 보면서 그렇지 이거 봐요 내 말이 맞죠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까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행동은 조금 달랐어요.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말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대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욥이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아까 욥의 아내를 보면서 춤추던 사단이 그 입이 굳게 닫히고 하나님의 입가엔 얼마나 큰 미소가 번졌을까. 욥을 보면서 사단은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진짜 하나님 됨으로 영광받기 시작했다. 여러분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죠. 사단을 춤추게 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명심하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그냥 단지 내 신앙의 여부 그거를 떠나서 그 반응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가 아니면 사단이 춤을 추게 하는 건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결정짓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대하고 중요한 사실이지 않아요? 내가 고난 앞에 신앙으로 버티면 나중에 복 받을 거야. 물론 그런 은혜로운 일들도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 앞에 보이는 내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해본 적, 이렇게 말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 살아가다 뭐 다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아버지가 뭐 평소엔 투닥거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 나랑 사이가 그래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갔는데 누구 남한테 막 무시받는 꼴 당하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속상하지 않아요? 막 우리 아버지가 뭐 능력이 없어서 밖에서 굽신거리고 이런 모습 보면은 어떤 자녀가 그 마음이 행복하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와 닿으세요? 우리가 고난 앞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단 앞에 그렇게 외람된 표현입니다. 조롱거리가 그럴 수도 없는 분이지만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난이 다가올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이유가 찾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찾아졌을 때, 안 찾을 때가 더 많겠지만요, 그 이유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해결되셨어요? 물론 어떤 일들은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체로 고난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난의 이유를 찾아도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표현이 문장 제 마음 안에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표현은 왜가 아니라 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사역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여러분 이해하리라 믿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다 전사님 선생님들이 다 어련히 좋은 거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자고 하면 되지. 왜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 CEO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원이 많든 적든 다 이유가 있고, 네. 교회에도 보면요 사역자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요? 물론 뭐 그게 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냐고요. 내가 직장에 직원이 있는데 시키면은 뭔가 얘기하면 그냥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말끝마다 왜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하는 사람이라 누구에게 더 이쁨이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생의 해석과 해답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가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것을 다시 보게 돼요.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백신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왠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에서 면제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고난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핍박과 조롱과 수치도 사실 욥 못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그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낮고 낮은 데를 찾다가 찾은 데가 말구유 위에 어린아이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천상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근데 예수님도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절규하시긴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절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그만큼이나 처절한 거였는데 예수님은 결국 최후의 고백으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옥의 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일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당하지 않는 법을 말하기보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가끔 지나가다가 큰 건물이나 아니면 막 깊은 지하도나 아니면 웅장한 다리를 건널 때 신기해요. 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까?
이런 웅장한 다리, 이런 엄청난 건물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까? 여러분, 다리 건너갈 때 다리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건너가세요? 그럼 공학도들만 건너가야겠죠. 그것도 아주 우등생들만. 다리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다리를 다 건너가요. 그게 신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단의 권세는 처참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을 고백할 텐데, 이러한 욥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하나님 옆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